반응을 잘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시작하면서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한번 해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죄인의 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힘이고 말씀 앞에 반응을 잘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에스라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느헤미야 말씀을 또 읽어보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저자가 공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도 쓰고 느헤미야서도 썼는데, 이 느헤미야서나 에스라서 같은 동시대에 쓰여졌던 성경인데요.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서에서 에스라 앞에 사람들이 일제히 모여와 가지고 우리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읽어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면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서 성경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인데요. 그런데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 앞에 백성들이요, 성벽을 재건하는 그 과정에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도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들이요, 이제 에스라에게 일제히 어느 누구나 몇 사람만이 말씀을 읽어달라 한 것이 아니라 일제히 전부 모두가 다 말씀을 읽어달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느헤미야서의 8장인가 9장인가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전부 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알려달라고, 이렇게 읽어달라고 그러는데 전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경에 보면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전부 다,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전부 다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말씀이 이제 읽어질 때에 일었었고, 그리고 또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 정말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 앞에 이런 자세,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경청할 때에, 과거에는 목회자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목회자가 순회를 하면서 설교를 이 교회 저 교회에 다닌 적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는 목회자 숫자가 적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목사님이 왔으면 좋겠다 하지만은 어떻습니까? 이제 겨우 신학을 하는 전도사님이 있는 교회들도 태반이었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목사님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모했던 한국 교회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목회자가 남아 도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목회자가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죠. 목회자만 많은 것이 아니라 하루에도 쏟아지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 방송이, TV로 나오는 기독교 방송이 몇 개입니까? 잘 몰라요. 어떤 분은 2개의 기독교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집에는요 5개의 기독교 방송을 볼 수 있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5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2개고 5개면 뭐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을 잘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집에 성경의 권수가, 나는 성경이 세번역도 있고 공동번역도 있고 쉬운 성경도 있고 표준어 성경도 있고 성경 많은 게, 옛날 성경도 있고 지금 개역 개정 성경도 있고 성경 몇 개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보고 읽고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벼락박에 붙여놓은 부적 같은, 노란 종이에 빨간 글씨 적힌 부적과 같은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느헤미야스의 수문 앞 광장에 모였던 백성들이 일제히 말씀을 들을 때에 울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또 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정말 말씀 앞에 우리가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이 빠지면요, 정말 종교적인 모양만 남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복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라서를 읽고 느헤미야서를 읽고 이렇게 했을 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떤 생각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하고 또 회개 기도를 하고 또 이들이 어떤 역사들이 있냐면, 얼굴을 들지 못하고 우리의 죄악이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그물이 커서 하늘에 미친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대할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과거에 이 에스라 시대에, 느헤미야 시대에 바로 반응들이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반응 또한 구약의 그 시대의 그 사람들만 그런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자로서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반응들이 이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읽고 수문 앞 광장에서 말씀 앞에 섰던 사람들인데, 그런데요, 안타깝게 이 에스라 끝부분에 보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백성들 중에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그런 명단들이 쭉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왜 에스라서 성경을 마무리하는 이 점에 이방 사람하고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사람이 누구누구다 명단을 쭉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에스라가 회개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 앞에 울며 기도하고 엎드려 정말 죄를 자복하고 많은 백성들이 그때 통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서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제안을 하냐면, 우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들을 이제 그 아내와 그 소생을 전부 내보내기로 결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렇게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에스라가 두고 보다가 이제 약 한 3개월에 걸쳐 전부 다 조사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들을 조사하고, 그리고 조사해 보니까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사장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레위인은 다른 말로 하면 구별된 사람, 구별되어야 할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에스라가 3개월 동안 조사를 해보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이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고 성전에서 수고하는 문지기가 있고 여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했죠. 하지만 다시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회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월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야 생각했다면, 오늘 에스라서의 마지막에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던 것을 굳이 기록해 놓을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굳이 기록한 것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신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이 상황을, 이미 자식 낳고 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그렇게 내쫓을 수 있단 말입니까?
윤리적인 상황으로 보면 뭐 헤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매우 부당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상황들을요, 윤리적인 상황으로 해석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믿음으로 우리는 그 문제로 해석을 하고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세상의 윤리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세상의 도덕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에스라서 끝부분에 그 당시 사회의 제약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알 수가 있죠. 이방 여인을 맞이한 그 명단에 제사장의 무리가 먼저 등장합니다. 레위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문지기가 등장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성전을 섬기는 리더들조차 죄가 만연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 영적인 회개 운동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복하고 통회하며 철저한 회개 운동이 시작되었을 때에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고 그들의 아내를 내어보내기로 결단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을 드리면서 속건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죄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혼탁한 이 시대를 살면서 십자가의 복음이 빠진 종교적인 모양만 남아있다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다. 제사장이면 뭐합니까? 레위인이면 뭐합니까?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이면 뭐합니까? 문지기면 뭐합니까? 오늘 이 십자가의 복음이 빠진 신앙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요즘 말로 바꾸어서 한번 해볼까요? 목사면 뭐하냐 이거예요. 장로면 뭐하냐 이거예요. 권사면 뭐하냐 이거예요.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그런 신앙은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을 잃어버리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는 잃어버려야 영원한 가치를 누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려놓아야 영원한 가치를 우리 안에 찾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를 할 줄 아는 게 신앙 아닙니까? 신앙은 내가 누리고 내가 가지고 내가 찾고 내가 자꾸 내 안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내 안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섬기고 포기하고 드리는 것, 그거 모든 그런 것들이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잃어버린 것은 가치가 없지만 예수 안에서는 잃어버린 게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십자가에 달린 게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밖에 가득한 것입니다. 세상은 잃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얻기 위해서 죽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로 가득한 것이지 잃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잃기 위해서, 내려놓기 위해서, 포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은요, 여러분 전부 내려놓고 포기하고 섬기고 나누어주고, 여러분 그게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번영의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병도 안 걸리고, 예수 믿으면 자녀도 잘 되고, 이럴 땐 아멘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은 주님이 다 보너스로 해결해 줄 문제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번영의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아플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자녀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 몸에 병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한 신앙, 병 고침 받는 것이 목적인 신앙, 장사가 잘 되는 것이 목적인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우리 길을 불편케 하는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 목사가 잘 된다, 복된다, 그것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에 기록된 것이 비록 내 길을 불편하게 한다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때때로 불편한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각성의 자리로 가야 한국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회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시설을 잘한다고 교회가 회복이 되어집니까? 교회가 환경이 좋아진다고 교회가 회복되어집니까? 우리 안에 있는 심령이요, 예수로 인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이지. 제가 이렇게 닭을 키우고 있지만은요, 닭이 알이 좋고 안 좋고 무슨 사료를 먹이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요, 더 중요한 것은 환경 아닙니까? 닭이 잘 놀 수 있는 환경이 돼야, 잘 먹고 잘 지낼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닭 알이 좋은 거거든요. 계란이 좋은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환경, 여러분, 이 교회의 우리 영적인 환경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늘 힘들 때는, 저는요, 주중에도 한번 새벽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 이 교회에 와서 한 번도 제가 사례받는 어떤 사례금에 대해서 좀 적다 불평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단지 주일 오야 될 분들이 안 보일 때, 참 그럴 때에 난 너무너무 서운하고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몇 안 되는 성도님들, 앞으로 우리 80이 넘은 분들이 10분이었는데 한 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9분이었는데, 이런 한 분 한 분이 다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교회의 숫자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드리는 숫자가 한 분 한 분 떨어진다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은 두 손과 두 발로 헤아릴 수 있는 숫자가 이제는 한 손만 가지고 헤아릴 수밖에 없는 숫자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힘이 이렇게 빠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가 전도는 못한다 하더라면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은 열심히 특심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을 먼저 기억하고 예배 자리를 먼저 기억하고 예배가 우선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부터 돌이키고 돌아가는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 준 줄로 믿습니다. 유다 민족이 몰살할 위기에 놓여 있지만은요, 하나님은요, 그때 아닥사스다 왕이 밤에 잠이 안 와서 역대일기를 읽게 하는 것입니다. 역대일기를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모르드게가 자신이 암살당할 것을 구해주는 것을, 이렇게 기록된 것을 읽어주는 거 보고, 야, 여보게, 모르드게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었나? 아무것도 해준 거 없어요.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해준 거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해준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받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다 민족이 노임과 구원을 받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 모르드게에게 보상이 내려졌더라면 아마 유다 민족은 노임과 구원을 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서운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에게, 그 모르드게가 그 왕의 생명을 구원해 줬던 것을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에스더에게, 하만 앞에 절하지 않았던 그 이유 때문에 모르드게가 하만으로 하여금 열받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만이가 왕에게 나가가지고 이 사람들, 이 유다 민족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다 죽게 만들잖아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이미 그 왕의 왕후 와스디가 왕이 베푸는 잔치에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대신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왕후가 나오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 본때를 보여야 됩니다. 이걸 그대로 가면 다른 사람들도, 다른 신하들의 아내들도 남편을 그렇게 여길 거다고, 그러면서 왕후 와스디를 내보내잖아요. 그리고 간택되는 게 에스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르드게가 또 유다 민족이 죽을 상황이 되었을 때에 에스더를, 그 모르드게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이야기하니, 그 모르드게가 이야기하니, 모르드게가 이야기할 때에 이 에스더의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그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그 밤에 역대 일기를 읽게 한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적 같은 일, 이런 반전의 역사가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아갈 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주중에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역대 대선 후보자들이 비호감이라는 겁니다. 아니, 왜 대통령으로 나올 사람들이 호감도를 느끼는 부분들이 더 많아야 되는데 비호감이 60%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호감도보다는 비호감이 많다는 걸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호감도가 많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렇게 섬기며 가는데 나는 호감도가 많은 목사일까 어떨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에는 버림당했던 비호감이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버림당했던 그 비호감이었지만은, 그 비호감이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비호감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에 세상 사람들에게 호감이 되는, 빛이 되는,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인생의 그 호감도에 따라서 사용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의 호감도를, 하늘의 의향을 충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일하셨던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저는 목사로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호감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은 또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대입시켜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그러실 분은 아니지만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요? 학개서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각각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각 자기의 믿음을 살펴야 됩니다. 자기의 행위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지배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 비 오고 나면, 주중에 비가 왔잖아요. 비가 오고 나면 추워진다. 여러분, 흔히 꼭 올해만 아니라 가을 이맘때, 늦가을 이맘때쯤 되면 비 오고 나면 이제 날 춥다, 이런 이야기들 자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얼마나 자주 하는가 생각해 봅시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위에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고 그 위에 심판이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이 있습니다. 내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표적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병 고침 받는 게 가장 큰 표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목적은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 당시에 어땠습니까? 그렇게 표적을 보여주고 그렇게 표적을 보여줘도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갑니까?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청기는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표적은 예수를 믿게 하는 하나의 수단밖에 안 되는 겁니다. 가장 큰 표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이 가장 큰 기적 아닙니까?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가장 큰 표적 아닙니까? 그분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가장 큰 표적 아닙니까?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분이 재림하신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가장 큰 표적이고 가장 귀한 소망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 남은 예수님의 재림. 이제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놓고 계신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 고난이 해석되어지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고난이 내 안에서 해석되어지지 않으니까 번영의 신앙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거, 복 된다는 거, 그것만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라남도 영광군에 거기에서는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6.25 사변 당시에요, 한국 전쟁 당시에 한 두 마을에서요 약 2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중에 그 동네가요, 이 북한군과 또 이 국군과 정치적인 갈등이 그 동네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군은요 공산주의와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기독교인들을 아주 가혹하게 학살을 하는데요, 그 염산교회와 야월교회라고 하는 교회는요, 그 당시에 야월교회 같은 경우는요 교인 65명이 전부 다 몰살을 당했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몰살을 당했던 것입니다. 밧줄로 묶어 가지고 바다가 물이 다 빠져나갔을 때 거기에다가 놔두고 물 오면 그대로 수장돼 가지고 죽기도 하고, 산으로 가서 구덩이 파가지고 거기에서 줄을 묶고 다 밑으로 밀어놓고 덮어버리고, 그렇게 한 교회가 65명 교인이 전부 다 살려고 나오면 축창으로 찔러 죽여버리고 덮어버리고 그랬던. 근데요 여러분, 그런 교회였지만은요, 그 마을에 죽어간 예수 안 믿는 사람, 살았던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그거 다 봤습니다. 교회 교인들이 전부 다 죽고 없어졌지만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마을에 지금 35%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죽어간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예수 믿겠다고 예수 믿는 마을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그 교회는 순교 기념관을, 이 선교관을 이제 지난 10월 말에 이렇게 세웠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산채로 매장당하거나 축창에 찔려서 죽고 몽둥이질로 정말 맞아 죽음을 당하고 무거운 돌을 매단 채로 수장되어 갔던 그런 사람들, 염산교회에서는 또 수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죽어갔던 것입니다. 2~3개월에 걸쳐가지고 전부 다. 근데요 그 마을에 한 교회 교인이 그렇게 동시에 죽어도요, 몇십 년이 지나고 난 뒤에 가도 면사무소에 가보니 이분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부활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일가족이 전부 다 죽어버리니까 누가 사망신고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 한 30년이 지나서 그렇게 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하지만 그들이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죽어갔을 때에 하나님은 야월교회에, 예수 안 믿는 야월의 그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거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요, 이거 고난이 해석이 되어집니까? 고난이 우리에게는 해석이 안 되어집니다. 저 중에 어떤 강사님은 하나님 내게도 고난을 달라고 그랬던 분들도 있는데, 참 한 분 한 분 주어진 그분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우리가 신앙을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내가 예수를 너무 편안하게 믿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순교의 신앙, 십자가의 이 복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걸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기 쉽고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기 쉽고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기 쉬운 우리들이잖아요. 하지만은 주님은요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반응을 보이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환난을 당하여 므낫세가요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크게 겸손하여. 여러분 므낫세에게 인생에 있어서 환난 당한 것이 여러분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환난을 당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환난을 당해서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사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하나님이 다시 겸손해졌을 때에 조상들의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의 자리에 앉게 해주셨다고 오늘 역대서에 말씀하고 있죠. 그제서야
므낫세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되었더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환난 후에 므낫세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여호와께서 하나님인 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상의 문제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삶에 깊이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중에 저는 김희아 집사님, 참 저분이 뭐 원고를 보고 간증을 한 것도 아닌데 얼굴은 반이 일그러지고 반은 흉터밖에 안 남았던 분이지만은 저는 그분의 목소리가 얼마나 잔잔하고 얼마나 예쁘고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그분 안에 있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저분을 저렇게 마음을 만져주셨을까? 야, 내 같으면 감히 부끄러워서 난 정말 하나님 원망하고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냐고 정말 시도 때도 없이 그들 어젠가 그런 이야기 있죠. 원망대학교 불평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다고 저기 김혜숙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처음에 들을 때 그런 대학교가 있어요. 원광대학교라는 줄 알았는데 원망대학교 불평학과.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지만은 원망대학교 불평학과 수석 졸업자들, 어쩌면 우리가 그렇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그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저는요, 그분이 간증하는 이 김희아 집사님이 간증하는 가운데 자기의 붉은 얼굴을 손으로 이렇게 이 모습이 이렇게 내 손이 지옥에 있으면 좋겠다고, 빨간 거 이거 좀 지워버리면 좋겠다, 이 모습이 얼마나 내 마음 가운데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고, 참 하나님이 저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저분이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꾸밈없는 그분의 그 간증 속에서 저는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또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잘 되는 것만 복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복입니다. 오늘 므낫세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었다면 그 환난조차도 하나님을 들어서서 일을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고난조차도 들어서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서 그래서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전부 주께서 행하신 것이 선한 일임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해로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이제 남은 인생의 시간 가운데서 고난이 아름답게 해석되어지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고난 없었으면 좋겠다, 9988234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게 마음대로 되나고요? 고난 없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게 되냐고요? 자든 자면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되냐고요? 우리는 우리 안에 이 땅에서의 어떤 소망보다는 나는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므낫세처럼 고난당하여 환난당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면 하나님, 내가 그렇게라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이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환난도 제거해 주시고 고난도 제거해 주시고 질병도 제거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만 고난을 딱 빼버리고 우리만 질병을 빼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 부르실 날들이 다 있는 거예요. 부르심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가 우리는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도적같이 임하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 지키고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빛의 자녀들처럼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그렇게 믿음으로 열심히 살다가 돌아오는 주일에는 주님, 오늘 한 해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군요, 이렇게 추수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온종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모하는 추수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없이 예배를 지금까지 드려왔지만은 오늘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고 레위인도 제사장도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도 문지기도 하나님의 그 성전의 리더들이 변질되어 버렸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 봅니다. 우리가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오늘 한국 교회는 목회자가 너무 많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저 안에도 저 자신을 돌아볼 때에 너무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보다는 변질된 모습으로 설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랑, 그 은혜, 그 마음에서 돌아섰던 분들이 있다면, 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변질되어 버렸다면 다시 우리는 돌이킬 수 있고 아프더라도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는 늘 붙들린 바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1950년대에 야월 교회는 믿음 지키다가 한 교회가 전 교인이 몰살을 당하고 말았지만 그러나 그 마을에 교회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반듯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해 주셨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